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 읽으셨는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우리도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에 잡혀가서 있었는데 그곳 가운데서도 늘 관심은 자기 조국,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소식을 듣기를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버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함으로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무너진, 잃어버린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으셨지만 느헤미야 1장, 2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느헤미야, 이제 드디어 왕의 승낙을 얻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밤중에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만큼 회파되어졌고 무너졌는지 돌아보게 되고 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읽으신 말씀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른 말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었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런 중요한 장소, 귀한 장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건과 함께 이때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건축하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맡았던 일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들 이제 우리 일어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도전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도전을 받고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의 각 문들 또 문에서 문까지 각 담당한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 1절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1절에 보십시오.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양문은 양쪽에 문이 달린 그런 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양문은 영어로 말하면 sheep gate입니다.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양이 필요했습니다. 양을 죽이고 그 양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에 사용될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보심 가운데 다시 조국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문을 건축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양문을 건축하였다라고만 기록하지 않고 오늘 3장에 계속해서 이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문들과 또 성벽들을 누가 건축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1절에 양문에만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따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였다고만 기록하지 않고 양문을 건축하고 나서 뭘 했냐면 성별했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양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입니다. 3장에서 유일하게 이 양문에만 성별하였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진 양문이 있다면 그 양문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소개된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라는 것에 그 설문조사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 좀 충격적인 그런 사실 하나 본 게 있는데 50세 이하, 저도 포함되겠죠. 여러분들 가운데 50세 이하 되시는 분들, 50세 이하 성인들의 예배 참석률이 60%대에 그쳤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신앙의 1세대들을 제외하고 50세 이하의 성인들의 청년들을 제외한 장년들의 예배 출석률이 60%에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예배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들이 직장 문제, 또 더불어 믿음의 문제와 게으름 때문이라고 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해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믿음의 1세대 주일 성수를 목숨같이 지켰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걸 아주 크나큰 죄로 알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셨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믿음의 2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크리스찬 성인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상실한 채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0에서 60명밖에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40%는 그냥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빠져버린다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그치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믿음의 3세대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아주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지금 39인데 내년이면 40인데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속이 너무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30대 초반이나 된 것 같은데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을 다니고 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저는 또 하나님 특별한 그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또 이 일에 써주신 게 감사해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3학년부터 새벽 기도회까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뭐 특별한 목회자니까 따로 제껴 놓더라도 제 동기들 그냥 일반 대학에 다니고 했던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때 친구들만 해도 수요일 날 수요 밤 예배, 또 주일 날 오후 주일 밤 예배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았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는 필수였습니다. 그 빠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은 뭐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빼놓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특별히 그렇게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저녁 예배는 꼭 함께 모여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할까요? 우리 이제 청년부 모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뭐 주일날이나 수요일날 고등학생은 제껴놓고, 고등학생은 뭐 학교에서 뭐 학원에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들의 모습조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마저도 이제는 뭐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뭐 이거 해야 된다, 방학 때 되면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서 쉽게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심각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은혜의 교회를 우리 때에서 끝내고 말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럽에,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술집으로, 뭐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3세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양문을 건축하고 무너져버린 양문을 다시 세우고 성별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말로만 예배가 중요하니까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예배 안 가면 너 용돈 안 준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오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가서 손들어 보라고 하면 아마 꽤 많이 들 겁니다. 예배 나오기 싫은데 아빠 엄마가 억지로 교회 보내서 나온 사람들 손들어 가면 꽤 많이 손들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그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로 사명이 막중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라는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에서도 새로 오신 분들,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새가족들이 오면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에서 하는 찬송은 왜 하는 것이며 찬송이 어떤 건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헌금 드리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그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합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 87년부터 교회학교를 했으니까 20년 정도 됐죠. 지금까지 교회학교를 지도해 보면 그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 부모님의 모습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부모님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친구들 뒷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 부모님도 예배 시간에 꼭 늦으십니다.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주보에 오타 찾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으면 뭘 저렇게 열심히 보나, 나중에 보면 주보에 보면 이 글씨 틀렸네, 이렇게 가위표 찾은 게 보입니다. 그 부모님들도 보면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주보에 오늘 뭐가 틀렸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모습,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은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교육자들이나 교회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러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기 앞에 서 있는 장성욱 목사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고 다른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감격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양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청년들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마음이 계셔야 되는데 사라지신 분들은 예전에 연애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방금 봤는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또 보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의 그 설레임,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있으십니까?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 마음, 감격의 마음이 매 주일마다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양문도 어느샌가 모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무슨 말씀으로 힘을 얻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목사님을 통한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새롭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시간입니까?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간입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죠. 헌금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헌금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십니까? 구별해서, 분명히 오늘 성별했다고 그랬습니다. 구별해서 깨끗한 돈이 되도록이면 신권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전에 말씀하셨죠. 다림질을 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죠.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백성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백성엔 소망이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예배에 대한 기쁨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예배는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몸이나 재물을 귀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 재물 중에서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냥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시간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시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시작입니다. 이사를 하셔서도 마찬가지고, 개업을 하셔도 어디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먼저 예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을 쓰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나서 남은 시간에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쉽게, 오늘 하루 일 있으니까 다음 주에 잘 참석하면 되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귀중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 그 시간을 충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고3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혜와 총명으로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희생을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코 갚아주십니다. 희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너져버린 양문이 있다면 다시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하여 성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만큼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십시오. 예루살렘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래도 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에 목숨 걸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너진 양문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무너진 양문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무너져버린 양문이 있다면 다시 함께 기도하고 세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양문을 다시 세우고 성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과 우리 잠실교회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다 라는 말씀 보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양문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버린 예배가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세울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버린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잠실의 성도들이 먼저 이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우리 잠실의 모든 성도들이 쓰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귀한 역사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